오늘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같이 읽었고요. 중풍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밝고 힘찬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뇌혈관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신체의 일부분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증세를 가리킵니다. 중풍병의 특징은 팔과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중풍병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뭔가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정신은 좀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원치 않게 무기력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좀 노출이 되고, 또 사람은 왜 손과 발을 움직여 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일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비가 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원망이 되고 불평의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니까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치도 못하고 오히려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그러다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또 슬픈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면서 결국은 운명적인 생각, 패배의식 속에 그가 그렇게 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한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밝고 힘찬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뭐 중풍에 걸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를 들어 무기력한다든지 아니면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 감사치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덜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밝고 힘차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모습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나오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밝고 아주 힘찬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지금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곁에 나오는 사람들,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던 암울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함께 나왔던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와 함께 나왔던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8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어떤 장모의 또 열병도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여러 이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어떤 병든 자들, 많은 사람들의 그 고침받는, 또 사람만 고쳤습니까? 바다와 이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본문을 연구하는 바로는 중풍병에 걸려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올 때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고서야 예수님에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은 거죠. 아,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다더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이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냐, 확신은 언제 생기는 거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 무엇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애굽을 탈출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처럼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뒤에는 또 바로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추격해 오는 이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의 시대 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갖고,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이 애굽의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좀 무식하지만 이 막연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중풍병, 이거와 똑같은 병이 나한테 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마비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깜깜해지고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보니까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더라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각색의 그 병든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귀신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밝고 힘찬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홍해를 바다처럼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그러면 가슴으로만 하려고, 가슴으로만, 마음으로만, 이 어떤 신념으로만, 어떤 이념같이, 어떤 사상과 같이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성경,
66권 이 활자 글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소개할 테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자, 똑같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믿음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뚫은 지붕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의 앞에 놓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행동,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친구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에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마 보통 사람들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고 글러먹었네. 우리가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빨리 와서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기도도 받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왔나 보다. 아유, 그냥 집에 가자. 다음에 또 오든지 어떻게 해보든지 오늘은 안 되겠다.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떠올랐어요? 지붕을 깨고 지붕을 뜯자는 생각이 난 거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이제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났는데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 기자는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아무리 몸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본문에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그 친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붕을 뚫고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야겠다는 이 적극적인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밝고 힘찬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이 계속 슬퍼져요, 내 인생이 자꾸만 깜깜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내 믿음이 진짜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인지, 말로만 하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암울하고 또 굉장히 무능력한 아주 그런 어떤 인생이 밝고 힘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워서 왔던 침상을 자기 스스로가 들고 자기 발로 힘차게 걸어 나가는 것이, 뛰어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워서 내려온 그 나병 환자, 중풍병자에게 첫 마디가 뭐였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2절 말씀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침상을 들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말씀을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풍병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어떤 힘든 일들은, 고난과 또 저주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게 됐느냐?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 무슨 질병이 왔고
나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졌고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인류는 죄악에 빠지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됐고, 그 사망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거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왔다? 죄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우리의 인생이 무능력하고 슬프고 괴로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밝고 힘찬 정말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철학과 종교와 또 인간이 노력하는 그런 선행 이런 것들로는요 절대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안타깝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정말 한 149명? 이 사람들이 뭐 할로윈 데이라고 이 귀신 문화.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악령들, 유령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 뭐 이런 분장을 하면 악령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 할로윈 데이거든요. 귀신 문화입니다, 이건. 그것이 지금 이 어떤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지금 학원이다, 뭐 급기야는 어린이집에까지도, 학교에까지도 이런 할로윈 문화가, 할로윈데이 문화가 지금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할로윈데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귀신 문화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그 시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10대, 20대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런 문화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또 아주 비참하게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저주와 또 질병과 죽음 속에, 그런 고통 속,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종교나 미신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밝고 힘찬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풍병자와 같이 암울하고 또 마비가 되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밝고 힘찬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